네, 같이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또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 교회 안에서 갈등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의 갱신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태를 확인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복음으로 집중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으로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간이죠. 그래서 3절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란 말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피 발랐을 때 해방됐거든요. 그 말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 선품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피를 적게 발랐냐 많이 발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 바른 사람들은 다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게 발라도 되고 많이 발라도 되는데 피 언약을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구원에 대한 그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 배경이에요. 구원받았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구원받는 기준이 돈이다.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구원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보여요, 현장이.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몇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믿어야 되고요. 이거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 체험을 안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영향받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책임지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요. 옷 하나 달지 않았고요. 날씨 다 책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광야 생활의 승리,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잘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천국을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보장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취하셨다. 이거는 믿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체험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보장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선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장된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예요. 그래서 믿으세요. 구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쓰임받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누리는 사람은 즐긴다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모르면 내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오늘 감사해야 축복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죠. 이 말이라는 건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털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로 되는 거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래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시대의 재앙과 사단과 지옥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안다,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 끝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라는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 사실을 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틀린 주장을 하고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 상태만 조금만 떨어져도 생각과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터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 불평하는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원망해요. 힘드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고 진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이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말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3절에 뭐라고 하나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여정이 있잖아요. 봐보세요. 저도 이 마가 교회는요 초창기잖아요. 이때는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와요.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오래 걸려요. 여기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오래 걸려요. 교회가. 이때가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 여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17년에 안디옥 교회 5가지 응답을 붙잡았거든요. 초대교회를 넘어서 들어와 있죠.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초창기를 넘어서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1차 선교가 끝나고 하나님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정착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지금 열어준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성장이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뭔가 텀을 넘어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시간표에 지금 확산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표에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가야 마게도냐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못 내려가요. 여기서 멈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80% 90%예요. 여기서 멈춘 교회가.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교회가요. 완전 전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요. 사도행전 19장 막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완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시간표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로마로 가면 실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란노, 두란노 거기서 지금 2019년으로 갔다가 다시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이제 로마로 가야겠죠. 오래 걸립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봐보세요.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교회가 확산이 일어나고 성장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착하지 말고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 수준으로는 마게도냐 넘어가면 안 돼요. 완전 뒤집어야 돼요. 그거를 뒤집는 시간표가 지금 구원의 길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 못 내리면 그 수준에서 못 넘어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저 사람 좀 근본이 됐다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뿌리가 돼 있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 근본이 돼 있네. 그 말은 사람이 모든 중심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유, 이 사람 기본이 돼 있네. 그 말은 자세가 돼 있다는 말이고요. 사회생활하면 아유, 저 사람 기본이 돼 있어. 그 말은 자세가 갖고 있고, 근본이 돼 있다는 말은 중심 뿌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기초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하는 행동거지 말만 봐도 이 자세, 규모 이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의 성장으로 봤을 때 근본, 기본, 기초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인도 받는 팀이 나오고 여기에 성령인도 못 받는 팀이 나와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저 사람 됐니 안 됐니, 그 기준도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중직자 세우는 시간표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뭘로 보시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중요한 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에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서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유지하도록 예배 축복 누리라고 미션을 이미 줬어요. 16절에 제가 그랬죠. 임의로 따먹되. 그 말은 우리가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시일가는 절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현장을.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맞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예언해 놨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걸 붙잡은 노아는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심전시지속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6월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분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분이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부활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뿌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 39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니까요. 성육신 하셨다 이 말.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돼요. 이 근본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평생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금은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의 모든 거 그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다 가진 자, 그리스도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100점,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0점. 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 안 서면 인간의 기준들이 막 쓰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0점이에요. 좋은 사람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기준이 안 되면 흐리멍텅해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의 기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증인 되라 안 그랬어요? 되리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하신다, 세우신다. 그분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해요. 우리는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변질돼 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변화되더라고요. 변질되고 돈 벌면 사람 또 바뀌고 돈 없으면 또 무너지고 하여튼 사람들은 변질되고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거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항상 동일해야 돼요.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와도 상관없을 만큼 영향 안 받을 만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달라요. 문제 왔을 때 안 흔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 뿌리 내려야 되겠죠? 여기에 복음 뿌리에 답을 내신다면 기도 뿌리 내리면 힘을 얻어요. 답을 알고 있는 것만큼 힘 얻어요. 영성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필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333 운동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 성경의 1장 33장 1장 33장 1절로 9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성읍을 치료한다고 나오고요. 예전 그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저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 영적 상태를 붙잡아야 돼.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되어지는 기도라. 되어지는 기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안진뱅이 만났어요. 여러분의 24시간의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로 매일 나를 재창조해야 돼요. 매일 나를 그리스도로 힘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시로, 그 말은 24시로 평안해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복음으로 행복하시냐고.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내가 행복하시냐고. 끝난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허하니까 뭔가 찾으러 다니고 헤매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집중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1번은 체험한 사람이고요. 2번은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누리게 돼 있어요. 뭘요? 기도가요. 복음을 잘 모르면 기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매일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답. 지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보기 전에 답안지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문제 또 올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초조하겠죠.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다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문제도 알아. 답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알아야 돼요. 문제와 답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답만 외웠는데 문제 안 보고 그냥 답만 썼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야죠. 그래서 1번은 체험한 사람, 구원의 길을 체험한 사람은 구원을 가지고 누립니다.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기도 뿔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되면 기도도 되어져요.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전도의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뭘 아냐?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얻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제가 혜민 스님 뉴스 보고 웃었다니까요. 아, 결국 말쟁이구나 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눈으로 안 보면 헤매요. 그 시급성이 보여야 돼요. 왜? 길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길 알고 오셨지 길 모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그래서 돌멩이 했다 절하고 나무 했다 절하고 헤매고 있다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1절로 5절에 그 속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제일 빨리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를 불신자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요. 신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25절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그러잖아요. 전염병에 막 재앙으로 날씨로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있고 막 교회는 막 헤매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 민낯을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2부 말씀에 이게 복음화, 이게 보좌화, 이게 썸미타예요. 그래서 1번은 체험한 사람, 2번은 누리는 사람, 3번은 전하는 사람.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도요, 진짜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명 씌우는 이단들이 있어요. 꼭 교권으로. 그리고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이단 아닌데. 여러분, 비진리는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실은 거짓이 못 이겨요.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해 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교회 있고 내가 복음 전하는 중직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턱이나 갈련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서글픕니다.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삼절기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감사로. 그리고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전도에 뿌리 내려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필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지, 분필은 지 스스로 일어나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구원하셨다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자마자 늘 감사해요. 야, 진짜 나는 행복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또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기쁜 건요, 생명사라는 게 가장 기뻐요. 사람이 변화돼 가더라고요. 최근에 복음 전해갖고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엄청나게 세워지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나름대로 전도 스케줄도 짜고,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거 보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 이 단어만 붙잡아도 얼마나 설레요. 이 축복을 책으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축복 못 누리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배 축복 누려야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승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보이지 않게 희미하여, 어떤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힘, 지식과 지혜가 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체력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사람들은 어려운데 빛의 경제로 역사 일어나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베드로 고백하고 예수님 맞바로 변화산 데리고 가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정확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눈은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영안이 열려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저 안경 꼈잖아요. 여기에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안경을 끼면 복음적으로 보여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이상한 쓰레기가 없는 기가 열려갖고 그거에만 쫓아다니는데요. 우리가 뭘 듣냐? 예수님이 그랬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율법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귀가 열린 사람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귀가 들려야 돼요. 여기 있어도 불신자가 와 있으면 들릴 것 같죠? 안 들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냐? 입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기서 자세와 행동이 기본, 근본, 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다 놓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 뭐예요? 찬송하고 말씀하고 막 그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여정 속에 진짜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말씀 필 여유도 없고 찬송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감사가 넘치면요, 찬송이 나와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호흡할 때 기도로 돼요. 여러분, 내가 호흡해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호흡은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흡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연결되면 다른 거예요. 맞죠? 코라는 말은 기도고요. 입은 전도하는 거고요. 귀는 들어야 되고요. 눈은 봐야 되는 거예요. 본대로 생각하고 들리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뭐로 직결되냐? 뇌로 직결돼요. 근데 여기에 또 메시지 여러분 들으실 때 손으로 또 쓰잖아요. 쓰시잖아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만 진짜 제대로 하고 기도할 때요, 눈이 열리고요, 귀도 열리고요, 코도 열리고요, 입도 열리고요, 손도 열려요. 다 열려요. 전도할 때도 다 열려요. 이게 예배 드릴 때도 다 열려요. 신기하죠? 그러면 뭐가 갖춰지냐? 그릇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 사람은 수용합니다. 어떤 문제도 수용하고, 그리고 도와줘요. 왜요? 살려요. 누굴 만나도 살려야 됩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도 살리세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안 돼. 그건 내 기준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 기준을 완전 깨시고, 율법의 기준 깨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할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예요. 이 축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3장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감사가 넘쳐나시고요, 체험하고 누려지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 호흡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대요. 찬양만 찬송이냐? 아니요. 우리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찬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쳐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전도와 이방 선교하는 그 감당하는 전도자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서밋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